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또 들려주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낙심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수많은 이 기도의 사람들이 지금껏 이 낙심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낙심의 문제는 우리 앞에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역시 속절없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절대로 낙심만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낙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낙심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낙심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진정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또 낙심의 문제가 그 때문에 찾아오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재판장에 대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여인의 소원을 하물며 그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겠는가? 왜 받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나 이 예화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인은 시장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서 자기 친한 사람 만나서 자기 속사정 얘기하고 그것으로 원한 풀어버리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이신가?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사정을 반드시 들어주실 수 있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에게는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지 이런 바람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이 원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야 될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열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자녀의 문제라면, 자녀의 사정이라면, 내 가정의 사정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라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낙심의 문제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자녀의 사정이고 우리의 가정의 사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라면 여러분 이 문제를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친한 사람 찾아가서 몇 마디 그냥 풀어놓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문제이든지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배고픈 한 사람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중에 찾아가죠. 무엇 때문에 그 친구를 찾아갑니까? 그래도 이 친구이니까 내 속사정 들어주지 않겠는가? 친구를 믿고 찾아간 것이죠. 자녀에 대한 비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 자녀.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응답받는 이런 응답받기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응답이 없다면 아마 둘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내가 소원이 없거나 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몰려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할 때 히스기야는 다른 대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아수르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시죠. 자주 나아가서 구하는 자세입니다. 비유 속의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왜 이같이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되 자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나아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두 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체면치레로 기도하자고 하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라도 기도하자고 하면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이 모습도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해할 때 전혀 번거로우시거나 괴로우시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자주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왜입니까? 흔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에 이 과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일 그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만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한테 막혀서 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고 섣불리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우리 앞에 있는 그 환경 보지 말고 대신 주님을 꼭 바라보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한테 막혀서 내가 혹시 포기한 문제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쏟아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